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분들과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우리 믿음마을과 소망마을 동네 예배에서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침산제일교회에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으로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성도님들이 참 다양한 답을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 자연스럽게 오셨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퇴근하는 길에 통근 버스를 이 근처에 내려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여기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으니 교회에 불이 켜져 있길래 한번 들어왔다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를 정하려고 침산동에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자기를 아는 척을 안 해줘서 교회를 등록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반대로 비슷한 시기였지만 이 교회에 오니 자기를 너무 반겨주어서 교회에 등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방식으로 한 교회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이유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하게 모여 있기만 한다고 해서 공동체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는데 우리가 그저 감격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과연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가며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침산제일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의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티타임 문화였습니다. 이 아레오바골에 있는 자판기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커피를 사고 얻어 먹으면서 사람들은 참 자신의 이야기를 잘 나눴습니다. 제가 맡았던 초등부에서도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였는데, 선생님들이 모이면 포트에 물을 받고 커피를 타는 것으로 주의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나누며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된 주제는 바로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가정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또 나아가 어디에 어떤 식당이 새로 생겼는데 맛이 있는지, 또 요즘 같은 계절이며 어디에 가면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는지, 이러한 일상의 이야기를 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이 사실 필요합니다. 물론 이 나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상의 나눔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점점 더 타인에 대한 관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이야기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는 그래도 관계를 맺어가지만,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좋아해주지 않고 잘해주지 않는다면 어느새 그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일이 요즘 들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교회 안,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눌 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 아주 쉽게 다른 이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우리는 쉽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만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의 약함을 나누었을 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의 공동체가 선하고 바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러한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진정한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아서 알고 있듯이 바울은 자신이 급하게 떠나와 버린 이 데살로니가의 공동체를 아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가고 또 그곳의 상황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가져올 수 있도록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서로의 믿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수많은 소식 중에서 바울이 가장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였습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에 바울은 주목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특별히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바울은 주 안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당시에 주라는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지칭할 수 있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황제의 보호와 그 모든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주가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오직 그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 귀한 믿음 안에 서 있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집은 어디에서 구했는지, 전세인지 매매인지, 집값은 올랐는지 내렸는지, 노후는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바울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가져야 할 관심은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에 주목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주는 것, 거기에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보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믿음 안에 굳게 서 계십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 계십니까? 네, 앞뒤로도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질문할까요? 믿음 안에 굳게 서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다른 일을 나누는 것도,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서로의 성장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7절과 8절에 보면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는 표현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얼마나 힘을 얻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더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오랜만에 특별 기도회에 찬양 인도를 맡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왔을 때는 특별 기도회를 참 많이 인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찬양 인도를 잘하시는 목사님, 전사님들이 오시면서 점점 그 기회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이번 주에 이제 전사님들이 다 학교를 가시면서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그 특별 기도회를 맡아서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그 찬양팀을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지체들이 함께 했는데요. 그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초등부를 맡았을 때 저와 함께 초등부를 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에게
전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혹은 전사님 100원만 주세요라고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서 저와 함께 이 예배팀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학업으로 인해 바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 하루라도 찬양팀으로 헌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스케줄을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며 정말로 많은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저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통해 내가 힘을 얻었다고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하는지를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추구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세상에 많은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그룹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소그룹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목사님들이 또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려고 이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왜 또 동네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꼭 해야 할까? 이런 오해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정말로 오해입니다. 교회의 소그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서로를 붙잡아주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그룹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동네에 많이 모이는지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에는 이렇게 좋은 모임에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상을 하려고 결정하였고 또 이번 133 예배에 시상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러한 시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며 그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소그룹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잘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교회 안에 수많은 동력자를 주셨고 그들과 함께할 많은 기회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9절과 10절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데살로니가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정말로 굳건하게 서 있다고 먼저 표현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6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이어서 읽어보면서 과연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두 구절, 3장 6절과 1장 3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줄을 꺼놨는데요. 3장에는 믿음과 사랑만 나오는데 1장 3절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3장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들 안에 소망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추측이 가능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소망, 이 종말의 소망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 그들 안에 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들 안에 있는 연약함, 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문제를, 이들의 여러 가지 근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소그룹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마치 숙제를 해치우듯이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도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간구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간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역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혼자서는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점점 많은 이들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떠나갈지도 모르지만 저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한 교회로 묶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 것, 그리고 서로가 마주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곳을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함께 서로를 격려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서로 점검하며 때론 멀어졌을 때 우리 같이 하나님께로 걸어가 보자고 다시 한번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진정한 공동체, 저와 함께 세워가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들보다 앞서 걸어감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침산제일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